할렐루야. 예, 우리 한 달 잘 사셨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궁금하니까 부부로 살아도 형제자매를 살아도 잘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개인 사정이 너무 좋아 뭐라고 할까 차단되어져서 한번 물어봐요. 잘 살으셨어요? 예, 물어보라면 또 못 물어봐요. 예, 쑥스러워서. 예, 여기 나오신 거는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꿋꿋이 물어봐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잘 사셨어? 예. 아멘 해줘요. 서로 잘 살았다고. 그래요. 자, 2024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참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또 2월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그래도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임무를 주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는데 그 니느웨로 가기 싫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안 갔어요. 배를 탔죠. 배가 흔들렸어요. 그 배의 문제가 자신의 때문에 문제된 것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로 그 요나를 삼키시고 3일 동안을 그 물속의 배 속에 있게 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토해내서 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장면. 그리고 난 이후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에게 두 번째 전달이 되는 임무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 말씀은 요나에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이고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가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 그런 이제 경우를 당하고 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리고 이제 가지 말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다시 그에게 그 임무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첫 번째는 1장 1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왜 부르셨을까?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에 악독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거기를 멸망하기 위해서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요나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즘의 표현은 이제 스페인 쪽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쪽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 통로를 향해서 도망하려고 요빠 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것이 불순종이 되게 되었고 이 문제로 어려운 난항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그 어려운 난항 속에 있는 배를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얻은 것이 뭡니까? 물고기의 배에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있었던 그 3일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요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얼마나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사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성이 그렇게 컸죠. 그런데 요나의 그 모습은 뭐였냐면, 건성건성 대충 하루 그냥 하나님의 복음,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강한 어조로 죄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 모습을 요나에게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제가 이제 한 격주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분량의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든 안수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든 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 그래, 그만하고 쉬어, 이만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태 속에서 내가 하고 말고의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과 이전에 같았던 그 상태의 모습이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다. 니느웨와 같은 그런 죄악 속에 있는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더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사실 교회 일이 너무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서 저희 가족처럼 안아줄 수도 없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뿐이라, 죄송한 말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힘들고 피곤해도 사람이 그것을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것, 그 수고까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 표현 이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3월 1일, 2일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리더십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부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요나는 비록 건성건성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건성거리는 그 말을 통해서도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2번씩이나 부르셨을까요?
왜 두 번씩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번 말았으면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평신도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번의 말씀에 듣고 행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큰 나라의 구원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조금 물리적으로 힘들게 다가온다든가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이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결국은 나 저 사람 모른다. 세 번의 부인은 결국은 마지막 제에 너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뭐 때문에? 나의 육신 때문에,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까지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임무를 맡기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요나를 표현하면서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나요.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이, 신앙의 상태가 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기다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자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걸 꾸짖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부르시면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이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분노 중에 있었어요. 분노 중에 있었어요. 이 느느웨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성건성하게 전했던 그 말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백성 모두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전해도요, 듣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빨리빨리 외치면서 지나갑니다. 41절 말씀,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야,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나가 전하는 40일이라는 겁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40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당장 조서를 내리고 그 백성들 모두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배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배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실 그 선언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중요한 건 누구냐? 아니, 화면 띄워주세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민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지명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뭐 했어요? 금식을 했대요. 금식은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하는 결단의 표시 아닙니까? 결단의 표시. 그리고 높고 낮은 세상의 모든 나의 직급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은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철저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대상이 누구였는가요? 이 대상이 니느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 요나가 가기 싫어서 버팅겼던 것도 그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힘. 물론 이 니느웨가 이 시대에는 많은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니느웨가 내가 가서 목숨을 잃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확신을 했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 요나를 다시 구원해서 두 번째 임무를 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5절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들려집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짐승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이들의 정신이 참 올바르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모두가 죄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40일이라고 하는 회개 기간 동안에 심지어 동물조차까지 이 니느웨 땅에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이 왕과 신하들이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변화입니까? 무엇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악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고자 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1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악독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악독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닿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니까 결코 좌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가장 합당한 자가 선지자 요나였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세우셔서 그것도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그 길을 갔다면 끝까지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그 니느웨의 그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짧은 거리를 하루 만에 돌면서 건성으로 외쳤을 때 온 나라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에스라가 바로 회개 운동의 대표자인데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어느 때는 이 마음에 그 답답함이 있어서 이걸 밖으로 이렇게 배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표현이 막 가슴을 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칩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엉엉 나와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불순종을 도와달라고. 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그 회개 기도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으로 서 있는 정말 연약한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목회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연하구나.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땅만 쳐다봐요. 제 부끄러운 모습이 글로 적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적지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놈아, 그래도 고맙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방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요나가 비록 그 어설프게 대충대충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월 1일 2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이 왜 나는 없어? 라고 하실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1차 모임에는, 우리가 세미나에는 적혀진 리더, 찬양대, 교사, 섬기는 사람들만을 위주로 했습니다. 한 거의 70분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날 안 돼요, 내 일이 있어요, 하지 마시고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비록 내가 요나와 같은 마음이지만 잘 준비해서 리더로서 다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발걸음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남북 그 협상을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글인데, 조선 후기의 시인이었던 이양년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어설프지만 이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답서랴 증거 불수호란행 금화일 행적 수작후 인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서랴 증거 불수호란행,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화일 행적 수작후 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간 그 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옵니다. 제가 아침마다 대공원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어디에 있냐면 백범김구 광장의 그 큰 비석 뒤편에 가보면 이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 글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요나와 같은 그러한 대충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 발자국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